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의 고용꾼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볼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춘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나만 있으면 되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왕관을 보면 가운데 코브라가 있습니다. 우라의 우스라고 불리는데 서 있는 코브라라는 뜻입니다. 왕권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이며 신성을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본다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 곧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그 명령, 그 소명을 받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5번이나 거절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하십니다.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지요. 꼬리를 잡으라 하시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 이적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 왕 파라오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이 월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지팡이로도 뱀을 만들 수 있고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로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5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46장에서 51장까지의 말씀은 열방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열방의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46장에 나오는 애굽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의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선한 왕 요시야 왕을 죽인 애굽의 바론 느고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게 됩니다. 우라의 우스, 서 있는 코브라, 자신만만하게 일어난 애굽 군대, 우상이 가득한 애굽을 하나님이 적군에게 넘기셔서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애굽과 그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은 바벨론이 애굽 본토를 침공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은 여세를 몰아 애굽 본토를 공격할 것이라 합니다. 이 공격은 BC 601년, 588년, 568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절 말씀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공격해 올 것이니 속히 방어 태세를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견고한 방어 태세를 갖춘다 해도 바벨론 군대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사들은 힘이 센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천하 장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장사들은 히브리어로 아비르라고 합니다. 70인역에서는 황소의 신 아피스로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과 표준 새 번역에서는 힘센 황소신 아피스, 힘센 황소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사들의 쓰러짐이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들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이 애굽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우상들을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애굽 군대는 하나님이 쓰시는 심판의 도구, 바벨론의 칼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애굽의 용병들이 우리 민족으로 돌아가자,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애굽 동맹국들의 용병들이 바벨론에게 절대 당해낼 수 없으니 칼을 피해 자기 민족과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것이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격을 그 무엇으로 당해낼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19절 말씀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포로가 될 것이니 포로의 짐을 꾸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무기력한 애굽 군대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암송아지에 비유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황소의 신 아피스에 빗댄 비유이지요. 애굽의 비옥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북쪽에서 몰려오는 쇠파리 때, 다시 말해서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합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도망하는 애국 군대의 소리를 뱀의 소리에 비유합니다.
뱀은 애굽의 권력, 권위를 뜻하지요. 이 뱀을 잡는 벌목군 바벨론을 말합니다. 쫓아오는 바벨론을 보고 놀라 도망가는 뱀의 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23절에서는 바벨론 군대를 메뚜기 떼로 비유하며 무성한 숲을, 즉 비옥한 애굽을 먹어치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우상들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애굽이 바벨론 군대에게 패하게 되지만 전쟁 후에는 다시금 이전처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46장은 열방의 심판의 시작의 말씀이며 애굽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끝을 맺으십니다. 또한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 27절, 28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내 종 야곱아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함, 악한 삶으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며 따뜻하게 불러주십니다.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포로 생활하던 곳에서 불러내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괴롭힌 원수들을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약속들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 징계할 것이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겠다 하십니다. 바둑 프로기사 중에 이창호 구단이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바둑 앞에서 패배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바둑에서 승리한 사람은 승리하는 습관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바둑에서 진 사람은 앞으로 승리하는 연습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승리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패배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습관을 만들게 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는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늘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이익 앞에, 세상의 우상 앞에 늘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애굽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왜 우상을 섬기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물질 앞에 우리의 마음과 기분이 하늘을 날았다가 또는 무너졌다가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익 앞에 한편이 되었다가도 순식간에 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애굽을 의지하는 우상을 섬기는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만 있으면 되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죄인일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보이는데 내 잘못은 보이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대세에 쉽게 흔들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조금만 불안하여도 유리 멘탈로 깨져버리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부터 자연재해, 건강, 사업, 가족들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하나님을 표대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 영혼이 자유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